오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만약에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환난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인생에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죠. 사실 왜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는지 혹은 고난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 않겠어요? 내가 가는 길을 욥이 말한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욥이 생각할 때 나같이 선한 사람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할까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욥이 묵상 끝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몰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셔요? 오직 주님은 아시죠.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해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말은 연단이란 뜻도 있을 수 있겠고 혹은 재련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재련의 의미가 뭐겠어요? 재련이라는 말은 금강석을 불 속에서 녹이면 그 돌 속에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결정체 순금만 남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재련의 과정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이 있다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재련의 과정 혹은 단련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어요. 환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뜻없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나 생각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통에도 뜻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고난에도 유익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고난당한 것도 내게 유익이라.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 또 재련의 과정 속에서 쉽지는 않죠.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내 몸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들 때에 고통스럽죠. 괴롭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순금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런 표현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키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이 키질하신대요. 키질이 뭔지 아시죠? 곡식을 키라고 하는 곳에 놓고 까부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곡식이 키 안에서 까부르게 되면 얼마나 사정없이 튀어오를까요? 하늘로 올랐다가 다시 키 안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키질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키질하는 사람이 키질하고 있다면 목적이 뭐겠어요? 그 키질 속에서 쭉정이는 키 밖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키 밖으로 날아가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런데 알곡은 키 안으로
자꾸 모이게 되는 것이죠. 키 안으로라는 말은 주인 곁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은 내가 곡식인가 쭉정이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기질이라고 하는 고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는 것 같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올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인생이 어려운데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 믿기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그것은 무슨 이유이겠어요? 기질이라고 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짜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질 속에서 기 밖으로 날아가는 것은 쭉정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알곡은 기질이 거세면 거셀수록 주인의 품 안으로 끝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알곡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성도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금 같은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때는 찬송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요.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한 기억이 납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즐거운 날이 찾아와요. 고난이 물러가고 즐거움이 찾아오죠. 그때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즐거운 날이 찾아오고, 즐거운 날이 찾아오면 기도가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 그러니까 고난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즐거운 날, 찬송하는 날, 기도가 변하여 슬픔과 눈물과 탄식의 기도가 변하여 춤을 추며 찬송하는 그날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한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나는 성경에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스스로도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였어요.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어요.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의 위대한 점이 뭐냐면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를 찾아가죠.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죠.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물론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의 그 출발은 자식 문제 때문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자식 문제 때문이든 인생의 어떤 문제 때문이든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세상에서 위로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애통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는 성도, 애통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위로의 날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우세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호와께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마음이 정말로 괴로울 때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 통곡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울면 참 슬프죠. 사람 앞에서 울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엎드려 울면 주께서는 여러분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께서 나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주시고 주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내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주님이 내 눈물을,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아픔의 눈물을 감탄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잖아요. 여러분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울 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할 줄 아는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 믿어도 별것 없네, 교회 다녀도 별것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최후의 승리 주실 것이고 오늘의 고난은 뜻이 있고 오늘의 고통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곡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뭐 하시겠어요? 성령은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내가 엎드려 주여 아버지, 진짜 기도는 내가 입을 열어 내 말로 기도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순간은 내가 말하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실 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의 만마디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입술 열어 기도 시작할 때에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의 말이 문을 닫히 해주시고 내 입술의 말이 그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걸어오시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성경에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란 뜻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성령은 말씀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누군가 그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성령님은 수줍음이 많으신 분이래요.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은 뭔가 흥분되고 그런 분으로 생각되기 쉬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령님은 부끄러움이 많으세요. 성령님은 수줍음이 많으세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성령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언제나 성자 예수님을 높이시고, 성령님은 언제나 자기를 감추시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성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성령님은 자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성령님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의 의미는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말씀에서 소망을 얻게 하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성령 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변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나도 언제나 내 가슴도 내 믿음조차도 사실은 늘 변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말씀은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은 영원하죠. 그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그 말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죠. 그러므로 말씀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한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매년이라는 말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여호와의 집에 올라왔어요. 1년에 몇 차례 올라왔다면 3차례 올라왔다 그러면 몇 달 전에도 올라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기도했어도 응답이 없었어요. 작년에 기도했을 때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순간 한나가 기도할 때 여호와의 제사장 엘리가 말을 걸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나에게만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죠. 그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응답하시겠어요? 한나에게는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한나 시대는 엘리라온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목회자가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여러분, 엘리 이야기 아시잖아요. 엘리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는 한나에게 술 취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실 엘리 자체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썩 그렇게 영적인 사람도 아니었어요. 흠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흠이 많은 사람인데, 문제는 엘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 그 말이죠. 여호와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어요. 누가요? 엘리의 주인이셨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인 엘리의 말을 책임져 주셨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축복대로 한나는 응답받아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축복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비웃지 않았죠. 아니 당신이 뭡니까? 아니 기도하는 나보고 술 취했다고요? 당신이 뭐 기도를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사실은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엘리 제사장을 배척한 것이 아니고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옳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 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에 보게 되면 22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간단하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엘리가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후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축복하게 했냐면 첫 번째,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참 험하잖아요. 세상이 험한데 이 험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여호와밖에 나를 지켜줄 리가 없는 거죠. 세상이 험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지켜줄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25절 또 볼까요? 또 25절 말씀은 여호와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지니라 하라. 그 말을 보겠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니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7절 말씀 볼까? 이렇게 제사장들 축복하면 그들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되겠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복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하면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축복한다가 아니고 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면 제사장의 축복을 여호와가 책임지고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축복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바로 이제 고린도서 13장 13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축복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축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축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목사의 설교가 길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축도받기 전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늘 말씀 여러분 들었잖아요. 제사장, 물론 이 시대 목사가 제사장인지는 여러분들에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사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직분, 세우신 여호와께서 그 직분을 보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책임지시고 백성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완벽한 인간 아니잖아요. 허물도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의 축도, 이 축도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자에게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혹은 목사에게 축도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으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라. 만약에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각자의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죠. 그러면 그 집에 합당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그 집에 책임지고 평안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 말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믿음으로 듣고 아멘 하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을 각자의 집에 보내시면서 각자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줘라.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려면 평안을 빌어라.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말은 다른 말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예전에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의 사신 혹은 사자 혹은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사자를 보냅니다. 사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그 사자 혹은 사신은 직분은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왕의 이름으로 파송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왕의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곡, 옛날 고대의 연속곡 같은 걸 보게 되면 사자나 사신이 오게 되면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왕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 사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왕의 말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라고 하는 사신의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훌륭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사신이 되어 사자가 되어 왔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킬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을 빌어라 제자들에게. 그러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한다. 주님이 책임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 목회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해서 축복할 때
글쎄요,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죠.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신방 혹은 대신방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럴 수도 있겠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방문할 때 목회자가 방문한 것을 넘어서서 사자잖아요? 사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직분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한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말을 책임져 주시고 한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한나처럼 근심이 떠나가고, 마음에 확신이 찾아오고, 담대함이 찾아오고, 기쁨으로 기다리다 보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